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깨끗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중지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회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예배를 다시 드린 후에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교회들마다 바이러스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제 생각엔 바이러스 이전 출석 인원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다면 오프라인 예배에 나오지 않는 인원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기 이전부터 이미 온라인 예배 조회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에 인기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인도하시고 설교하는 예배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지속해야 하느냐, 오프라인으로 드려야 하느냐의 논쟁을 떠나서 이미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고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를 교회가 힘들겠다, 어렵겠다라는 차원으로만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예배 생활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오늘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무장해제 당하고 있는 위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많은 모습이 바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국내 정세, 국제 정세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더욱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세상이 될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위기가 오지 않으면 감사한 것이고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위기가 정말로 오면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여 이제 그들을 징계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하다고 여기는 사람, 온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 땅에 거룩한 남은 그루터기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며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서 범죄했던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요동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로 인정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대교회는 5번째의 메시지를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의 사자인 목회자들에게 그 교회들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시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사도 요한에게 다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교회들에 대해서, 그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목회할 권위와 책임을 목회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했다거나 모든 것을 잘못했다거나 두리뭉실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잘한 것은 분명히 잘했다고 하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읽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천사를 보았는데 환상 중에 그 천사는 그에게 맡겨진 성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모든 각 사람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개인에 대한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 믿기시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쓸데없이 없는 말 지어내시고 농담하시는 분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니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십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회개한 죄만 기억하지 못하실 뿐입니다.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교회들은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사대교회에 관해서는 잘한 것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대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행위를 보니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행위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다 괜찮아, 부족해도 눈 감아 주셔라고 하면서 그저 살아온 대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그 교회의 행위를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는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대교회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 애를 쓰는 자기의 의를 쌓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절대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선한 마음과 행동이 조금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죄악의 불순물이 항상 섞여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100% 순수하고 깨끗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스스로 순수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으로 혹은 당신의 의지로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겉으로는 앞에서 나오는 내 힘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의로운 행위와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고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는 행위이고 하나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행위와 내 의를 쌓으려고 나온 행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행위가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행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잘못 받았거나, 받았어도 믿지를 않았거나, 믿었어도 뿌리 내리지를 못했거나, 혹은 죄의 유혹과 세상을 살아가는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바로 이 행위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벳바게라는 동네에서 잎이 푸른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보았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잎이 무성하고 푸르면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다음 날 제자들은 나무가 시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열매 없는 성도가, 열매 없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잎만 푸릅니다. 겉모습만 화려합니다. 가지와 잎은 열매 맺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리 푸르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열매가 좋아야 합니다. 무늬만 성도라면 그것이 예수님 보실 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대교회가 이렇게 아무리 살펴봐도 칭찬할 거리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니라. 그런 콩가루 같은 교회에도 다행히 예수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 몇 명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이들이 왜 합당하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는 그들이 다른 모든 성도들이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그 속에서도 자기의 행위를 바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으면 신앙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자기의 생각과 행위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자기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도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을 때,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 성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일들과 그 땅의 악한 행실과 문화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 상했다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의 많은 구성원들이 부패할 때에 그 안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버텨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사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하면 그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패했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삶의 잣대를 이 사회에, 이 세상의 도덕 윤리에 두시면 안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상대적인 윤리, 상황 윤리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라도 동성연애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죄입니다. 무슨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죄이고 죄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죄의 부분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성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연약한 성도들은 참된 목자와 참된 교회를 찾아서 떠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 갔다고 해서 내 신앙도 좋아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가도 내 스스로가 믿음 가운데 서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좋은 교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에 있어도 심지가 견고하여서 매일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읽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더욱 신앙이 굳세어지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요즘처럼 예배드리는 인원이 줄고 교회가 어려울 때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합당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깨어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다들 저 교회는 이렇게 하네, 저 교회는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세상은 저렇게 하네, 세상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네,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면서 어떤 공격이나 흔들림이 있어도 심지가 견고한 그런 합당한 소수의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소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라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수가 죽고 나면 공동체나 나라가 다시 부패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소금이 사라지니까, 빛이 사라지니까 썩고 어두워지는 것이죠. 합당한 사람은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편하게 가려는 다수에 편승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합당한 자들입니다. 사대 교회에 있었던 합당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합당했던 이유는 예수님 말씀처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써 이전에 입고 있던 죄의 옷을 씻어 깨끗한 옷을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깨끗해진 옷은 다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대교회에서 합당한 소수의 사람들 외에 다른 성도들은 그 옷이 더럽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더럽혀졌을까요? 살인죄나 간음죄를 지었을까요? 예,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죄를 지었다면 이미 세상법에 의해서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세상의 법보다 더 큽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다 말씀하셨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하셨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다라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우리를 보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의 즐거움보다 자기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절망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정말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하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오셔도 좋고 안 오시면 그만이고,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람을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의지가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입으로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고야 맙니다. 성령님을 정말로 간절히 구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즐길 거리가 별로 없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즐길 게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기준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을 쫓아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생각, 해야 할 생각,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야 할 곳을 구분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4대 교회에 몇 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부산 땅,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노아의 시대에 오직 노아와 그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답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고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갈망이 없을까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서는 것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섞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적혔다가 지워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평생 교회 다녔어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깨닫고 회개하라고 충고하십니다. 심판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름이 흐려지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였어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나 우리가 살아왔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3, 4대가 지나면 과연 얼마나 기억해 주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지구상의 수십 수백억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했어도 마지막에 허무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절망입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자로 서는 것이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합당한 자에게 그날의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실패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괜찮다, 다시 해보자, 그러면서 잘하는 거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마음조차 없고 의지가 없다면 오늘 주님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똑같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칭찬할 거리가 없을 때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람이 주님의 손을 놔버릴 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룬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아시죠? 형제들이 있었는데 모두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남은 병사 라이언을 구해내라는 명령을 받은 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병사들을 이끌던 밀러 대위라는 사람이 주인공 라이언 일병을 구하다가 총상으로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라. 가서 잘 살아야 돼. 그 뒤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너 살리려고 우리 부대원들이 많이 죽었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나서 장면이 전환되는데 할아버지가 된 라이언 일병이 이 밀러 대위의 묘 앞에서 서 있는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된 라이언은 그 앞에서 그 밀러 대위의
비석 앞에서 고백합니다.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소한 대위님의 눈에 대위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보이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 있던 부인과 자식들에게 물어봅니다. 대답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 살았다고. 이게 유튜브에 마지막 장면만 편집해 놓은 게 있던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너의 영혼은 죽지 말고 반드시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라고. 우리가 이 세상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저 열심히 살았죠. 예수님, 잘은 못했어도 해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 저 잘 살았습니까? 저에게 주신 물질, 저에게 주신 자녀들, 저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제가 잘 썼나요? 그렇게 물어보기라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썩어질 세상 것을 쌓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서는 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온 세상을 감찰하사 자기에게 합당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옷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나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헛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니며 생명책에 그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서 지워지지 않는, 흐려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사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